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또 교제하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대정읍이라고 있습니다. 대정읍에 가면 우리나라 당군 이래 최고의 서예가라고 손꼽히는 김정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김정희 기념관에 가게 되면 세한도라고 하는 국보 180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한도는 우리가 교과서나 각종 책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림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네, 초가집 한 채가 있고 집 앞뒤로 네 그루의 소나무, 전나무, 소나무가 있는 그런 단순한 그림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전문가의 그 얘기에 의하면 저 그림 가격이 한 1,000억쯤 된답니다. 1,000억.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억. 1,000억. 계산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 세한도, 이름이 세한도인데 이 세한이란 말은 설 주변에 설을 전후한 혹독한 추위를 세한이라 그러는데, 즉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정희는 영조의 정손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상도 사건에 연루되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권력, 재산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곤장형과 같은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모든 것 다 잃고 제주도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제주도로 귀향 와서 자신의 비참하게 또 너무 서글프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한도로 옮겼지요. 초라한 초가집과 네 그루의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인생의 시련, 인생의 세한, 추위라는 것이죠. 그가 귀향을 가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습니다. 권세 있을 때는, 재산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권세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극소수의 제자들과 친구들만 끝까지 남아서 의리와 우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김정희의 제자 중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정희의 제자로서 북경에 중국에 드나들면서 중국에서 책을 사다가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약 120권의 책을 보내줬다 그럽니다. 요즘은 책이 워낙 흔하니까 뭐 책이까지 그 뭐겠냐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책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고 책 한 권 가격이 보통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가격에 해당하는 책을 120권이나 9년 동안 스승인 김정희에게 보내준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했다면 뇌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 다 잃고 귀향가 있는 사람에게 9년 동안 보냈다는 것은 순수한 존경심,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의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김정희가 이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운 마음을 답례로 표현해서 보낸 편지가 세한도입니다. 이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는 세한도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 다른 나무들이 다 시든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가 늘 푸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인생의 시련, 고난을 겪어보니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의리를 지키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초가집이 김정희를 가리킨다면 초가집 앞뒤에 있는 네 그루의 소나무는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킨 친구들 혹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이상적에게 이 그림을 그려서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잎을 잃지 않는 푸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의 시련이 와도 신의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칭송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요. 정말 사람의 중심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처럼 높아졌을 때, 권세와 재물을 가졌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고생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죽도록 고생할 때 자신의 중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는 홍익교회 창립 60주년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홍익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칭찬,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요. 지중해 건너서 구브로, 키프로스에 가게 되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밤빌리아 지방의 보가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스라에 갔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루스라 시민들은 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치료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지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신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그동안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믿지 않고 반박하고 반항하고 또 대들을 박해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서 루스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저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꾼이다. 충동질을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피부 접촉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상대방을 혐오하는 가운데 내리는 형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로 죽을 때까지 내려치는 겁니다. 죄수를 한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죄수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로 살인죄나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피부 접촉조차 혐오하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형벌, 이 투석형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에게 투석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돌을 던집니다. 머리에도 맞고 몸에도 맞겠지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얼굴에도 찢어지고 피가 났겠죠. 어쩌면 팔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 바울은 실신하게 됩니다. 기절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기절한 바울의 시체를 이제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리게 됩니다. 왜? 짐승들이 뜯어먹으라고.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경멸하는 방법은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시신을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린 겁니다. 참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먼 타국에 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폭도들을 만나서 오해를 받게 되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말 그대로 객사하죠. 객사할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괜히 헌신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괜히 순종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나 이 일 못하겠다, 나 그만두겠다 그러지요. 조그마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 교회 떠나겠다, 나 신앙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라 폭도들의 그런 비난도 받았지만은 폭도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과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러다 깨어난 바울은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자기에게 돌멩이 던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아니면 짐을 챙기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을 세 가족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라면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병원에 가거나, 그죠? 약을 바르거나, 혹은 보약을 먹거나, 하다못해 찜질방이라도 갔겠죠. 그런데 바울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20절 후반부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갔다. 자, 바울의 놀라운 두 번째 행동은 루스드라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7km 떨어진 이웃 도시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는 쉬거나 치료하거나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또 이웃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바울의 놀랍고도 특이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20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그가 왔던 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갔다. 예, 이게 참 이상한 행동이죠. 이상한 행동. 첫 번째 행동은 일어나자마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은 루스드라에서 다음 날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세 번째 이상한 행동은 이 더베에서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게 왜 중요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지도입니다. 제일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지요.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베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왔던 길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게 왜 이상한 일이냐? 여러분, 더베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다소라고 되어 있죠. 다소. 이 다소는요, 바로 이 더베에서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 하나만 넘으면 나오는 도시예요. 근데 그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상당한 부자 집안, 유력한 집안이었죠. 저 다소에 가게 되면, 더베 옆에 있는 다소에 가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집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힘들면 가족이 생각나지요. 바울은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따뜻하고 편안한 고향집이 얼마나 보통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예. 구브로와 버가와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까지 다 최종 목적지까지 다 복음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다 완수했고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제 아마누스 산을 넘어서 고향인 더베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죠. 바른 선택이겠죠. 근데 바울은 더베에서 다소로 가지 않고 오히려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가까이에 있는 고향집으로 가지 않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22절에 바울이 왔던 길로 되돌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편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새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수 믿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왔던 길로 되돌아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23절에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네, 바울은 자신들이 떠난 뒤에 새가족들, 성도들,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들을 도시마다 세웠습니다. 루스드라에도 지도자를 세우고 또 이고니온도 세우고 안디옥에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을 세울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서 세웠다.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오랜 사역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말하면 보신탕을 먹거나, 그죠? 예, 뼈를 우린 곰탕을 먹거나 보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몸을 보양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새롭게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성도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은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몸을 회복하는 것, 음식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파송했던 모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고향을 떠나서 버가에서,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대들고 따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막 대들거나 따지거나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바울을 오해해서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기절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 도시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는 산 하나만 넘으면 고향인 다소인데 고향인 다소로 가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기고 목숨 걸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금식하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힘써 했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생기거나 명예가 보장되거나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열혈용맹의 의지로 이 일을 힘써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온갖 방해와 비판과 또 핍박, 박해에도 불구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열혈용맹으로 계속해서 힘써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려고 모든 것 버리고 찾아왔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5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마음대로 말하지만은, 이것이 진리다, 저게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생명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는 구명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 줄을 잡으세요. 이 줄을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건물에 불이 났으면 불이야! 외치면서 그 속에 사람을 건져내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줄을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의 유일한 답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판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힘써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온갖 박해와 또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이 일을 힘써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고백이지요. 예. 바울은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그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또 사람들한테 집단으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힘써 계속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힘써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좋아지면 해외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너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자들이니까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때로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웃어도, 때로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화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할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외치지 않고 밖에서 멀리 서서 불 구경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내 손에 있는 구명줄을 던지지 않고 물 구경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이 번져가는데 살 수 있는 약을 들고서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도 각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국내외 북한의 54명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라오스와 태국에 있는 몽족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너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정에서 비치고 너희는 직장에서 비치고 열방에서 빛이다.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야 된다. 너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60주년을 맞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